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씨름입니다. 이 자리, 이 씨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곱의 고난의 삶이 있었으면 그 고난의 삶에서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오랜 고생을 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타향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종처럼 고생해서 종살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야곱은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초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 보이는 자리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고향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가나안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을 고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품에 있다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 가나안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시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거를 넘어서면, 이걸 이기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야곱이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길을 볼 때, 그의 삶을 볼 때 몇 가지 아주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교활한 자요, 속이는 자로, 그가 오랜 고생을 하며 고생의 길을 통해서 그 교활하면서 돌이켰다 말입니다. 이렇게 보기 쉬운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때, 묵상할 때 야곱의 이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 있는 죄를 청산하고 그 안에 있는 실패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형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팥죽과 장자권의 교환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가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형이 경홀히 여긴 형이 소홀히 여기는 장자의 고난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그 절차의 합법적이단 말이에요.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팥죽을 드리고 받았다는 것이죠. 빼앗은 것이 아니죠. 우린 그 이야기 속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는 자기 배고픔을 늘 참으면서 형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단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형을 어떻게 섬겼고 이런 걸 다 기록하여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이야기 속에 그걸 다 담아냈습니다. 성경은. 만면에서 형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죠. 장자의 고난을 소홀하게 여겼더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놀아나며 부모의 깊은 근심이 되었더라. 이 또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과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달랐단 말이에요. 그 삶의 자세라는 것이. 야곱 안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그의 가문이 보통의 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문이다. 보통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다. 온 세상 속에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이 가문에 담겨 있는 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의 귀함을 너무도 잘 알았던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지언정 내가 어떻게든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선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선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욕심도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 야곱 안에 있었던 것은 선한 욕심이었다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선한 일을 이루려는 그런 욕심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도 형을 속여서 받았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그 복을 받게 되었느냐? 어머니의 당부를 받아들여서 그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께 복을 주실 때가 되니 어머니가 그것을 미리 알고는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복을 주셔야 된다. 복을 주시려고 한다. 네가 받아야 된다.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나이다.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넌 당장 가서 복이나 받으라. 그렇게 아비의 축복을 받은 것이었죠. 야곱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왜? 어머니가 왜 그런 권유를 했던 것입니까? 왜 그 당시 아버지의 저주라는 것은 그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받을지언정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왜? 어머니가 볼 때는 누가 이 가문을 이어갈 자이냐, 이 믿음의 가문을 누가 이어갈 수 있느냐? 가문에 무관심하고 이방 여인과 교제하는 그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자 가문을 이어 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있는 자 이어가야 되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자가. 그건 마땅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형이 받아야 될 것인데 형이 쉽게 말하면 그 모양이니까 형이 받으면 안 된다. 가문 다 끝장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받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네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 그래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가문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깊은 그 미래를 생각하는 통찰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 안목이 있다 말입니다. 사사롭지 않고 그렇게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았다 말입니다. 근데 그 받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축복받은 삶이란 게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은 복을 받았다 해서 금방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았다 해서 그의 소유가 갑자기 많아지고 많은 권세를 얻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축복과 전혀 반대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직면했던 것이죠.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홀로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속여 먹고 나와서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냐. 속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걸 깨달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야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죄인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자는 고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요. 의인의 고난이 있고 죄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 광야의 삶, 이 20년은 우리 뭘로 볼 수 있느냐? 그 죄인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다. 그 속에서도 야곱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만난 자리.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광야의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 이 존재라는 것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 삶의 자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게 뭐냐 말. 어떠한 사명을 내가 부름받은 것인지 그는 깨달았단 말.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사명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구나. 하늘과 땅을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란 일상적으로 살 게 아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소원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사닥다리. 이게 없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의 세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관할 수 없고 함부로 불평할 수 없고 이 베델의 꿈의 이 사건이란 것이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으로 20년을 살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앞에 마주하는 모든 역경을 다 이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 그 하나님 주신 꿈, 다 견뎠다. 정말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길을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야곱의 삶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라반에게 하는 증거를 보십시오. 정말 고생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삼촌 나를 속였지만 난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가 섬겼나이까 종처럼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 꿈으로, 베델의 꿈으로. 그 다 이겨서 20년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와 소유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복과 모든 복을.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이제 그 목전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자리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도 겪을 만큼 다 겪은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누가 봐도 훌륭하게 고난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자기의 길을 갈 만도 한데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형을 만나야 된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물질의 축복과 이런 것들,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왜? 내가 형을 만나지 않냐면 내 삶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야곱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내가 죽을 고생해서 이 축복을 받았다. 그럴지라도 야곱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 누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건 형이 받을 것이었다. 형이 받을 것이었다. 내가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누가 해도 누가 뭐라도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형의 것이었다고. 그 안에 깊은 겸손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복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야복과 이 씨름이 있기 전에 그 소유를 형에게 다 보냅니다. 내 고생해서 얻은 거 다 보냅니다. 2번에 걸쳐서 2번이면 3번입니까? 다 보냅니다. 다 형에게 드립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야곱의 20년 삶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관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활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다 드린 것이니까. 형을 위한 것이었구나. 여기 형이 다 녹아진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 오해가. 자, 그래서 이제 형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로막는 자가 왔다. 그럼 못 가게 하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큰 선을 행하려는데 가로막는 자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려는데 그걸 회방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 막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길목에.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시험의 성격입니다. 시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한자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율배반이다 말이에요. 이율배반. 두 가지가 못 쓴댄다.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막는다 말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험에 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꼭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의미에 관해서 깊고도 풍성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말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응? 그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또 놓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하라. 이삭을 번제하라. 하나님 주신 99세에 99세에 약속을 하시고 100세 때 주신 독생자다.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거를 번제하라. 번제라는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건 다 나누는 것입니다. 몸 부위를. 그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지.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라 말. 내 자식을 이 끔찍한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하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너 이걸 달라.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이구나. 이걸 달라 하면서 다른 걸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시험의 결과를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돼. 정말로 순종해서 자식을 번제하려고 할 때 내 이삭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믿는 줄 안다. 그 무엇보다 내 자식보다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믿었으니 내가 그걸 아노라.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이 본래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에 관해서 깊이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다 드러나죠. 시험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는다 하지만 사실 정말 믿지 않고 살았구나. 그걸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겨야 되죠. 확증하고 가야 됩니다. 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확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주시죠. 너 믿음을 알았으니까 근데 너에게 귀한 것을 맡기겠단 말이야.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이삭도 죽이지 않고 이삭도 다시 주시고 순양까지 더해 주신단 말이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 더해 주시거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구나.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직분을 맡기는데요. 어떻게 맡기느냐? 그걸 시험해 보라. 그걸 흔들어 보라. 잘 이기는가 보고, 그리고 이기면 그걸 주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직분도 하나님 사명을 우리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그냥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너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리고 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주시는 거죠. 큰 일을 맡은 사람 시험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먼저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 정말 중요한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 내가 크게 바뀌어질 수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큰 세계를 나에게 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죠. 그걸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이다. 분이엘은 뭡니까? 이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은 야곱이 시험을 거쳐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어느 때입니까?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므로 10계명에도 이런 계명이 있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무로 된 것 나를 위해서 그걸 빚어 놓지 말라. 깎아 놓지 말라. 돌로 된 것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도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성에 감지되는 자가 아니다. 너희 생각으로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가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든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줄 때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구나. 우리 늘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말씀을 듣고 믿음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서 또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40장이 넘게 길게 기록된 욥의 고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42장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끝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본다. 지금 고난의 모든 과정을 이기고 난 후에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환경이 좋고 형편이 다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열한 고난의 삶 속에 그걸 이기고 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길은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치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치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선한 의지,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분이엘의 아침은 뭡니까? 아침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지어놓은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어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만족하시고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면, 근데 그 아름답게 지으신 그 세계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시작이 저녁이죠. 항상 뭐가 있는 것입니까? 중간에 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밤이 있습니다. 이걸 거쳐야지 비로소 아침이 온다 말. 이걸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는 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 나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일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 밤의 과정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겨가야 되는 것이구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아직 맞닥뜨리면서 겪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아름다운 세계를. 지금 야곱의 시름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세계를 이 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 성격의 오늘 시험인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이 시험도 한밤중에 일어난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가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막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다 말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내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두신 사람이다 말입니다. 내 앞에 보내신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가 내 갈 길을 막을 때, 그가 선을 행하려는 내 길을 못 가게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죠, 사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뭐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뭐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항상 이 사람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은요, 이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큰 것이지만, 왜 작다고 말하냐면 일은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서로도 없고 서로 힘을 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함께 다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막는 자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내 앞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는, 제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서로 뜻이 안 맞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일이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떠나게 됐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시험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 가면 또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주해야 된다. 마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겨라. 무엇으로? 더 큰 선으로. 더 큰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고통이니까, 상처받으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걸 이겨라. 이게 여타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린 이기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서. 그 방식이 다른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의 세계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여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모양은 어떠하느냐?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가로막는 자로, 그런 형태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이렇게 이게 역설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요. 복음 좋은 건데 나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자가 있으면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더 큰 선의 의지를 불태워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선을 얘기할 때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약하고 그런 걸 생각하기 쉽죠? 선한 싸움이다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강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게 훌륭한 것입니다. 미운 자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든지, 욕하는 자를 위해서 더 그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야곱은 이런 면에서 끈질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씨름이 얘기해 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삿바 붙들고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선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목숨까지 걸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같이 싸운 씨름한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겠다, 너무 지독하다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허벅지 관절, 사람에게 가장 튼튼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이게 어긋나면 생명이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생명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야곱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가로막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못 가 이렇게 막았던 자가 지쳐가지고 날이 새려고 하니 이제 나 보내주라, 이제 나를 보내주라. 거꾸로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를 받을 정도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막던 자 나 좀 보내주십시오, 나로 가게 하라.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지독하죠.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 것입니다. 뭘 알았습니까? 날 가로막는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가 그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야곱이 기어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려 할 때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제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제가 포기하지 않겠나요? 우리 전도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전도를 할 때도 오늘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하십시오. 아니요. 약속이 되지 않으면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뭘 배웁니까? 끈질기다 말이에요. 질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까지 읽었는데 32절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은, 지독하다 말이에요. 주실 때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인 것입니다.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고 나니까 아침이 밝았고 그곳을 분이엘이라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맞이한 아침은 어떤 것이냐? 이 분이엘의 아침입니다. 분이엘의 아침.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할 수 치열한 시험을 이기고 얻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감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승리의 기쁜 세계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선을 이루는 삶 속에서 야곱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시험의 깊은 의미를 또 되새기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정산하고 우리를 믿음 위에 새롭게 세워주는 것이며 또 그 이후에 더 크고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또 허벅지에 뼈가 틀어지도록 그 치열하게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쉽게 포기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피하지 않게 하셔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고 광명의 아침은 그렇게 맞이하는 것임을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분엘의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